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응답하시고 예언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이 스승은 책상에서 특별한 돌을 하나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격을 물어보아라. 팔지는 말고 가격만 물어보아라. 청년은 스승의 말대로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돌의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10,000원 정도 할 것 같다고. 철물점 주인은 3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보석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보석가게 주인은 그 돌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돌을 어디서 났습니까? 값을 원하는 대로 쳐줄 테니 이 돌을 나에게 파시오. 청년은 돌아가서 스승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스승은 그 말을 듣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돌은 정말로 귀한 보석이었다. 그런데 그 보석을 누구는 5,000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10,000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평가도 이와 같다. 다들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평가한다. 청년은 스승의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스승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가치,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승의 말처럼 이 자존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정체성보다 앞선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다음에 정체성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은 자기 애와는 좀 다릅니다. 매사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애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내면은 오히려 초라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겉으로 그렇게 성공과 성취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 상태나 동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뭘까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방치와 무관심과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죄입니다. 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그 죄, 허물. 그로 인한 죄책감, 수치심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믿음의 경주를 말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잊어야 한다고. 그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지나간 과거가 죄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죄책감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다? 거짓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자존감이 높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자기 양심의 문제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형편도 변변치 못하다면 그러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 처음에 잡혀올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20년, 30년, 40년이 흐르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비참한 형편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절망감에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1절 말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먼저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뭐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혹독하게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버려졌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영 잊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요, 들어보십시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아니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하면서 스스로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겁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요,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헤아리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시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전에 개역성경에 권고하다, 또 개정판에는 보살피다, 돌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파카드, 찾아오셨다고 했고요. 그 전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후에 요셉도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주님의 방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문, 찾아오신 것은 그냥 방문이 아니고요, 그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이죠. 파카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파카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43장으로 돌아와서요.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채소장사 쌀가게 주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국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소유물이라는 의미이지만은 그보다는요, 그러니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길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만들고 기르지 않아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라고 했지만 물건 만든 것은 아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사실은 자녀로 낳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참해졌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요, 만민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해졌습니다.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가알이라고 해서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귀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죠. 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요. 영영 잊으신 줄 알았는데,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도 구속하셨죠. 지옥에 가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때 치르신 값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나 구스가 아니고요, 짐승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입니다. 보배로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요. 얼마나,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장 거시적으로 보면요, 가장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평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신경 많이 쓰이시죠? 또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 벌. 거기에다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편, 넉넉하지 못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의기소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눌려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마귀에게 마음 빼앗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요. 내 입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씀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방금 그 말씀 속에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내 자존감,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심판과 벌과 내 형편, 걱정, 절망, 이런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의 후렴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올 한 해 되시고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